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마음판 깊이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주,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읽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이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매는 끈으로 이미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한 지체 한 사람이 교회이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이고 이 지구상에 현재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존재들은 어떨까요? 지금 하늘나라에 성령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역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그 왕이시지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 중에 성령 받은 존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문제는 한 몸인데 한 마음 한 뜻은 지금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가 교회에 속했습니다. 이미 교회에 속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입니다. 이미 한 몸입니다. 이미 한 몸이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은 되었는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한 마음 한 뜻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우리의 원죄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된 우리 모든 인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지요. 뜻이 맞을 때도 있지만 뜻이 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몸은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나도 그렇게 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한마음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 지역교회에서
이미 그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한 마음 한 뜻은 아직 안 되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모두 자기 기준의 생각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선으로 나아가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이다.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다른 사람을,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다른 지체를 높게 여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말씀에서 내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하고 자 거기에서 내 일 잘했다고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같이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상에서는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와 나의 어떤 그런 구별이 없이 우리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또 다른 이에게 주어진 일들도 같이 돌봐서 같이 으쌰으쌰 해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지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또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금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 섬기는 마음. 2장 3절 말씀이죠. 그 섬기는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오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또 그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본질이 에센스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낮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하는데 그 말이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 최고의 진리, 무조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내 생각, 내 가치는 모두 똥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선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존재, 더 우월한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저주 아니. 그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 진리고 이것과 배치되는 세상의 어떤 사상, 가치, 이념, 주의, 그리고 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거짓이다라는 걸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것이지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절대 복종을 하심으로써 절대 복종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고 땅에 있는 자들이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3층이죠. 3층.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땅 아래에 수올, 깊은 그 구덩이, 땅 속에 있는 깊은 무적의 그 구덩이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존재들,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로 비치죠. 동등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어쨌든 위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더 높은 존재시라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 따로 여기서 끊어서 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 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그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증표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고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 됐을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우리가 장성한 자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성경이 묵상이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lready but not yet
상태이다. 장성한 자 되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거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소원.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하셨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언제 원망과 시비가 없을까요? 언제 원망과 시비가 없느냐? 답은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으로 말씀에 옳다고 하시는 대로 하면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그 말씀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 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망과 시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노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가 자꾸 저걸 나에게 강요를 하신다. 그러면 노여워집니다.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아이들이 노여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틀릴 수는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런데 노여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노여워할 수는 없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령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었다. 그걸 내가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면 당연히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고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것은 오직 나의 몫입니다. 물론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에 대한 그 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천국 갈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옥 갈 것이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할 불순종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너희가 만일 불순종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령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 18,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주셨지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이 원칙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되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둘로 나뉘어져 있죠. 만일 누군가가 너를 축복한다면, 만일 누군가가 너를 저주한다면,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요, 누군가는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지요. 그 편지의 말미에 항상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생명의 해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지는 자, 성령을 받았고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지는 자죠.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 지는 자는 지옥.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결단한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에 내 생명을 바치기로,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9절에서 24절까지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지체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온전히.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대비가 되고 있죠. 이건 반드시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별을 해두어야 됩니다. 자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 한 영혼 한 영혼을 취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영혼 구원. 그럼 자기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예, 사람의 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더 잘 될 거. 네가 세상에서 높게 돼서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걸 지금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건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저 영혼들 하나하나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한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한 그 제자뻘 되는 그런 친구들 중에 다 자기 일을 구하더라. 지 잘 되려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의 복음 사역자로 일하는 자들은 적더라. 복음 사역자로 일하니까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이제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섰다. 이런 얘기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독신자였죠. 독신자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디모데를 자기 친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뻐했습니다. 왜 이뻐했나요? 디모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뻐한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여기까지 한 문단이지요. 자,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너희에게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예.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 누구의 군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군사다. 그리고 또한 너희 사자로 너희가 나에게 보내서 나의 이 수발, 나에게 도움될 걸 나를 도와달라고 보내준 자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병을 낫게 해주셨다. 자, 내가 이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에바프로디도가 지금 멀쩡하다라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근심을 덜고 너희가 근심을 덜면 나도 근심을 덜는 것이다. 그가 가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줘라. 잘해줘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 내 세상적인 것을 돌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은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가 30절 중요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챙기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이 육신의 목숨을 챙기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살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한 몸,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는데 다만 아직 한 마음 한 뜻은 되지 못했다.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가? 오직 우리 각자의 그 생각, 가치, 주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흠 없는 자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말씀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